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본문 사건은 어떤 배경 속에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을 떠나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중간에 어디를 지나가십니다. 어디를 지나가시죠?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원문의 의미를 잘 살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마리아를 지나갈 것을 계획을 하시고 고의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유다 지역은 아래쪽입니다. 사해 옆쪽에 유다 지역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왕래하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당연히 저 경로로 이동하는 게 정상적이고 맞는 경로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다음 사진요, 저렇게 노란색으로 오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 경로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옆쪽에 있는 붉은색 경로로 이동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삥 돌아가는 경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아주 험악했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혐오합니다. 이 지역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눠지게 되죠. 그림 내리셔도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좀 잔인한 국가입니다. 이 아수르는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의 민족성을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 일부를 들어다가 다른 민족이 사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다른 민족을 들어다가 이쪽 지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혼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가 섞이게 되죠. 혼혈 민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민족성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 아수르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만들어진 사람을 성경은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피가 섞여 있는 존재죠. 자, 150년이 지난 이후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망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는데, 바벨론은 조금 신사적인 것 같습니다. 정복하면 그 땅에 있는 고위 관직들, 귀족들을 그대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피를 섞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아가죠. 자, 잡혀간 자들이 한 7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들은 혈통을 지킵니다. 자, 순수하게 혈통을 지킨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죠. 자,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죠.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함께 할까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희같이 더러운 자들이 함께 할 수 없다,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하고 성벽을 세울 때 방해하고 이처럼 방해를 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로 멸시했었습니다. 자,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방해를 했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따로 만듭니다. 이것을 그리심산에 만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둡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성전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리심산에도 하나 있고 예루살렘에도 하나 있고, 성경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성전에 죽은 사람의 뼈를 뿌리고 저주를 하고,
자,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이들은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아니, 원수보다 더한 원수 관계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올 때 바로 가면 빠른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훨씬 빠른데 돌아갑니다. 그 땅을 지나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서 계획적으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찾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성경은 이 여인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는 사람이죠. 두 번째, 여인, 고대 사회의 여인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이 의미하는 게 있죠. 그 어떤 존귀함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건 이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으로 느껴지죠? 방탕한 여인, 어쩌면 더러운 여인, 우리는 부도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사실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남자입니다. 남자는 결혼을 해서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쫓아보낼 수 있습니다. 자, 버림을 받은 여인은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남자를 찾겠죠. 또 다른 결혼을 하고, 이 여인은 또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무려 5번이나 버림을 당한 여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리는 남자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이고 비련한 여인이고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셔서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데 그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법과 조금 다릅니다. 이 히브리 시간법인데 이 시간에 더하기 6을 하시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시계를 반대로 보시면 되죠. 6시면 12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6시는 우리로 말하면 정오를 가리킵니다. 한낮, 가장 뜨거울 때. 이 지역 사람들은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깃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너무 뜨거워서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언제 나오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피하는 거죠. 사람 대하는 게 싫은 겁니다. 자기의 그 기구한 인생을 인해서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게 싫은 겁니다. 때문에 사람 없는 때를 기다려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선물과 영생을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자, 4장 10절을 보죠. 4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대화를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생수는 영생을 얻는 물, 생명의 물입니다. 자, 가련하고 보잘것없고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허락하시겠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3장을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지난주에 살폈는데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나란히 놓고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둘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소위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많은 인생입니다. 단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유대인의 이름을 니고데모다라고 밝히지만 여인의 이름은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비교가 되는 인물입니다. 자, 니고데모 이야기의 주제는 뭐죠? 구원이 니고데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이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십니다. 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셨죠.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하는 게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특별한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사모하고 찾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깨닫지 못한다 책망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지 못한다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모든 인생이 갈증을 느낍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빈 공간이 있다. 때문에 그 공간을 내서 늘 갈증을 느낍니다. 이 갈증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찾고 찾습니다. 열심히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갈증을 예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갈증을 채우시겠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인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땅의 물을 열심히 찾죠. 근데 이 땅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갈증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남자 다섯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찾지만 여전히 답이 되지 못합니다.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주어진 모습이 사람을 피하여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비천함으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오래된 질문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예수님께 묻는데, 자, 질문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겠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예배로 넘어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할까? 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왜 이 묻는 질문을 하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며칠을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또 반드시라는 단어가 이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우리 성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게 훨씬 빠르잖아요. 우리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유일한 성전이다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여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풀면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산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대답은 뭐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왜요? 둘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마리아 종교는 여러 종교가 뒤섞여 있는 겁니다.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맞는 겁니까? 틀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섬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것보다는 조금 낫죠.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실패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갈증을 느낍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면 이 갈증이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거할 만큼 크지 않는데 이 작은 건물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 담을 수 없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넓은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건물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제도와 방법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심산에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자, 예수님은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있다. 자, 23절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냐? 예수님 이때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십니까? 목마름이 해결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예배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잘못된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거 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 자,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죠. 영과 진리가 뭘까? 영과 진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예전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잘 알죠? 신령과 진정으로. 자, 그럼 신령과 진정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죠?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당연히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합니다. 자,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입니다. 바람에 비유했죠. 성령으로 난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 바람이 있구나. 나의 얼굴에 스치는 것을 보고 아,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압니다. 아니, 느낍니다. 바람은 아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늘에서 온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비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건 느낍니다. 자, 예배도 동일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규범을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느껴서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이 경험되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관심을 가지는 건 뭐죠?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는가? 9시에 드려야 되는가? 11시에 드려야 되는가?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하는가? 입지 말아야 하는가? 사도신경은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찬송가만 해야 하는가? CCM 같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피아노나 오르간으로만 연주해야 되는가? 기타나 드럼을 사용할 수 없는가? 헌금은 설교 앞에 하는 게 좋은가? 설교 뒤에 하는 게 좋은가? 우리는 늘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배는 이러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모양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앉아서 설교 채점을 하죠. 오늘 설교는 참 좋네. 10점 만점에 10점. 오늘 설교는 좀 아니야. 주 목사님 설교 준비 잘 안 했네. 10점 만점에 3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점수를 매기죠. 오늘 찬양대 연주를 했는데 오늘은 소프라노 파트가 좀 약해. 이러면 안 돼. 뭐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끼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느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목이 마를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 있어도 여전히 우리 목은 마를 겁니다. 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형식을 취합니다. 말씀을 교독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통적인 예배가 저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에서 이게 유익해서 이 순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지 반드시 이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습니다. 입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면 입어야죠. 그런데 입고 있는 것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벗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목마름이 사라질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리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근데 왜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면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형식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본질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죠. 이때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건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 거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본질이, 예배는 그 본질이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자, 자막이 없을 겁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잘 보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지 않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예배와 관련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반드시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언제나 함께 예배할 것을 말하지 너 마음이 불편하니 너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 이런 적 없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석탄 덩어리는 뜨겁고 환합니다. 이것이 뭉쳐 있을 때는 뜨겁고 환합니다. 하나만 끄집어내면 금방 식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의미가 있고 함께 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떼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용납하셔야 합니다. 자, 예배 기준이 그리심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심산을 주장해도 안 되고 예루살렘을 주장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이단인데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름을 받았다면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다. 저 사마리아 여인, 저 더러운 여인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아니요.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흑인한 사람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한, 내가 저 교회에서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 아침에 목욕을 깨끗이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갑니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부색이 검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니까 흑인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지만 허락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흑인이라서 이 교회 못 들어갑니다. 이 좋고 이 웅장하고 이 화려한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도 이 교회 들어가 본 적이 없어. 혹시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니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이곳을 오느냐, 혹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친히 사마리아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심히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을 그으면 하나님도 선을 그으실 겁니다. 자, 세 가지 살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용납해야 합니다. 자, 콘트 보르감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없으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맞으려고 뛰어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린 채 우리를 향하여 뛰어오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맞으려고 뛰어나가는 것처럼 두 팔을 벌린 채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신다. 하나님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보내셨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연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